할렐루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셨다. 그래 돼 있죠. 평안도 출신 집사님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직업이 목수라고 하셨는데 부업으로 개장수를 하셨나요? 아이고, 아니 집사님 무슨 예수님 개장수를 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보신탕 좋아하시는가 보라? 아니 또 보신탕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평안도 집사님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셨다 그래 돼 있잖아요. 평안도 사람들은 개를 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려고 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셨다. 개장수 하신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한 지명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었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이름이지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에게 헌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이 원래는 파니아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었죠.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니까 뭐 10년 차도 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선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책임이 교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흔히들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이렇게 꼽나요? 또 4대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는데 마호메트는 이렇게 이슬람 창시자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표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기독교만이겠습니까? 천주교도 시작했고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애굽에 곱틱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카톨릭과 이렇게 좀 약간 어중간합니다. 또 기독교의 한 형태. 그 다음에 히랍에 가면 로마 제국 그 산하에 히랍 정교회가 있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죠. 역사의 분기점이세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만물의 시작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0절 보시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만물의 시작 아르케. 철학에서 아르케 시작이 뭐냐? 흙이다, 물이다, 불이다 그러는데 만물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선지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시작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죠.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너무 이게 편견 또는 편협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맞는 것도 같은데 그건 부족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 교리반에서 신부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강조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신부님이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쿠 신부님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니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할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반 맨날 머리 풀고 돌아다니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죽었구만. 그렇게 죽었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광인이라는 거죠. 머리 풀고 돌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미친 사람이다 또는 나사렛 이단 괴수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 집안에 아버지를 이어서 직업이 목수였지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사렛 예수라 불렸죠. 출신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시대에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예수와 여수와 조슈아 이게 다 예수 같은 이름.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다 그래가지고 구별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냉소적인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도 나사렛 예수라 불렀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예수를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그렇게 빌라도가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만 익투스죠. 익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맨 끝에 가짜는 소테로입니다. 그 5글자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잡으러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믿는 사람이구나. 그 물고기 속에 이제 이렇게 글씨를 새겼어요. 그래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게 신앙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전도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이 이런 열거한 이런 이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에게
순회 전도 사역이 이제 거의 마쳐지는 이때 제자 훈련에 이제 집중하려고 할 때 남은 과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죠. 모처럼 주님은 제자들과 헤르몬산 가까운 휴양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처럼 여론이 어떤가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 제목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 예수를 직면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대답을 하든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든 한 번은 이건 고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28절에 제자들이 보고하죠.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고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답이 선지자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OX 맞습니까? O 틀렸습니까? X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OX 문제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국사시험 이런 거 OX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50대 50이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약간 바꿔놓으면 어려워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아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대답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대답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칭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요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선지자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선지자보다 크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곧 메시아다. 그는 구원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설교요 선포들이 다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어찌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를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사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체면 때문에 믿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은 가끔 그들에게 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아마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풀고 가야 돼요. 오늘 이거 못 풀면 집에 못 갑니다. 오늘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이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그런 각오로 오늘 말씀 앞에 섭시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큰일 났네. 집에는 가야 하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답이 있다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가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담임선생님이 호통을 칩니다. 오늘 이거 같이 오늘 이놈들 풀고 가야 돼. 또 어둑어둑해지는데 집에 가서 풀어와. 집에 와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소목이고 뭐 동네 한 바퀴 돌다 오면 또 해 빠지고 다음날 학교 가면 풀었냐 안 풀었냐. 그런데 뭐 풀고 갔는데요. 뭐 풀고 갔는데 전교 1등 용환이는 풀고 왔어요. 야, 어떻게 풀었냐? 용환이가 대답을 해요. 동아전과에 다 나온대. 동아전과. 나는 동아전과가 없어가지고 못 푼 거예요. 형도 없어서 못 풀고 가요. 못 푼 아이들은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하거나 변소 청소해야 됩니다. 요즘은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변소 아닙니까? 뭐 구데기가 올라오고 지렁내가 용천을 하는 정말 싫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놈의 동아전과 사본 적이 없어요. 용환이는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친구 용환이는 지금 원양어선 타는 항해 삽니다. 일전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빈소에 왔는데 아직도 술 좋아하고 대서양 태평양 돌다가 3개월 6개월에 한번 집에 들어옵니다. 나는요 동아전과 그거 없어가지고 수학 문제 몇 문제 못 풀고 국어 문제 몇 문제 놓쳐서 걔를 능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구원의 문제를 풀었걸랑.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의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은 아직도 40년 지나도 뭐 지금 못 풀고 있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지금 선생 노릇도 하고 있잖아요. 세상 별 것 없어요. 예수가 풀려야 해요. 예수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대답해야 합니다. 이 답이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있죠. 29절 읽읍시다. 또 물으시되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다시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말씀에 베드로 대신 자기 이름을 석자를 넣어가지고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이종훈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김주옥 권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거 고백해야
하늘 갈 수 있어요. 이거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죽는 것도 유보시켜야 돼.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왕에게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또 한 가지는 만물의 소유자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청지기요 나는 맡은 자입니다. 또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다. 정확한 고백은 구속이에요. 구속이 뭡니까? 돈 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나는 과거에 죄에 볼모 잡혔고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주님이 보석금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친히 몸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들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도 기름 붓고 왕도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요. 기름 붓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안수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직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세워놓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 세워놓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세워놓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명사형인데 크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붓는다는 거죠. 크리오. 기름을 붓는다. 크리오. 그래서 이 동사형이고 그 명사형이 되면 크리스토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마사입니다. 마사.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이 왔지만 메시아 아니요. 많은 위대한 선자들이 있었지만은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요? 요한이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웠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온 인류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마땅히 수행했던 사역이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 문제 해결이라는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모진 고생을 다 하시고 힘든 과정을 거쳐 오셨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까? 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야 했고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하셨으며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하셨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번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나섰죠.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라고 하는 프로스 라보메노스, 프로스 옆으로, 라보메노스 끌고 간다 이런 뜻. 예수님 막 죽는다 그러고 고난 받는다 버림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팔을 잡아 끌고 한쪽으로 따로 조용히 불러다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항변하다, 영어 성경에는 대개 다 리북이라고 썼습니다. 비난한다, 비난하다 이런 막 억압하고 꾸짖고 이런 거예요. 강압하고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은 그 힘없는 끌려가는 예수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군대를 아작을 내고 유대 민중들을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 나라를 얻을 때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우편에는 나를 앉혀주시고요, 좌편에는 누구를 앉혀주시고, 그러면 서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제자들이 서로 높다, 서로 먼저 왔다, 서로 크다 이렇게 계속 논쟁하고 왔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돼. 고난의 길을 웬 말입니까? 죽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나라를 얻으십시오.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힘을 발휘하십시오. 억제하고 항변하고 그러지 말기를 막 붙들고 그랬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33절에 아주 돌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 돌이키신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돌변하는, 아까는 대단히 제자 훈련 열심히 했군요. 그동안 참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위로하는 자리잖아요. 칭찬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 돌변하신,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의 영역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요, 주를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서 행위의 영역이 있죠.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는 사람답게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죠.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시간을 두고 봐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등록했는데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믿음의 바닥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의 영역이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뭐예요?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은 잘합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어떠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을 만나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최고 가는 믿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선임병이 오늘 다 작업이다. 근데 친구가 저는 교회 갑니다. 주일에 예배당 가야 됩니다. 뭐야 이 자식. 그래가지고 불려나가가지고 여러 대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갈 거야? 예,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뭐야 이 자식. 그리고 또 벤치를 당하고 구두발로 까이고 엄청 맞았습니다. 몇십 분을 맞았는지 몰라요. 교회 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잡초밭으로 마당으로 다 보내놓고 선임하사가 이 병사를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많은 장병들을 봤는데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넌 앞으로 주일날 무조건 열어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니까 교회 가.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녔답니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민간에 있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업이다 그러면 다 그 환경 속에 다 작업하러 가요. 제가 교회 직분자입니다. 집안에 일 있고 회사에 일 있으면 주께서 맡기신 일을 뒤에 두고 우리 앞에 있는 실익을 쫓아서 가는 거, 그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은 많이 사모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은 도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난의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발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더 큰 일을 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어려워요. 고난의 길이고 인내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우리는 고백을 했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해서요. 그러나 그 고백에 따르는 행위와 열매를 보시고 그가 믿음 생활에 얼마나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지만 상급은 모든 사람들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고 했나요? 인생은 짧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짧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한 곡이 떠올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